큰 화면을 안 띄우고 그냥 이걸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큰 화면을 띄우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자꾸 버그가 생겨가지고 화면이 끊어지는 수가 있어서 그냥 이것으로 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가 이렇게 12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불교학 하신 분 한 절반, 불교미술 연구하시는 분 한 절반 정도로 해서 꾸몄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인도 불교미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교과서처럼 강의가 꾸며지면은 뭐 나름대로 그 의의도 있겠지만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각 강의를 하실 분들에게 가장 편안하게 강의하실 수 있고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선택해서 강의 주제를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각각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의들을 제목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강의 진행을 6주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인도 불교와 불교 미술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번 강좌에서 어떤 주제의 강의들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실 건가 거기에 관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불교의 시대가 인도를 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4세기쯤에서 기원 후 한 1200년까지 그러면 한 1600년 뭐 남짓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이제 불교 미술을 보게 되겠지만 소위 인도에 여러 유물이나 유적이 남아있는 우리가 그런 것을 흔히 이제 어떤 물질적인 뭐 생활도 있지만은 물질적인 것을 남기는 그런 점에서 물질 문화라고도 부르는데 그 점에서 볼 때 이 시기에 인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것은 적어도 한 5세기까지는 불교가 가장 잘 보입니다. 불교가 가장 그 문화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 요걸 지금 해보려고. 나올 것 같아. 서광구 보살님 소리 안 나게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얼굴 안 보이셔도 돼요, 그러고. 뭐 편하신 대로. 자, 그래서 한 기원 후 한 5세기까지 불교가 가장 크게 보인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거를 놓고 본다면은 인도 문화사나 종교사 속에서 불교가 가장 그 세력이 컸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가장 눈에 띄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석가모니 부처가 돌아가신 게 기원전 4세기쯤 될 테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아쇼카 왕을 거쳐서 불탑이나 석굴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또 불상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시기로 이제 전개가 돼 나갈 텐데 불탑, 석굴, 불상 그런 것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축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불교가 가장 주목할 만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훌륭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사실은 인도 불교사에서 큰 의문이라 그럴까요? 의문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질문이 있죠. 불교와 관련해서. 불교는 인도에서 비주류 종교인데 결코 주류가 아닌 흐름인데 불교가 어떻게 그렇게 그 문화사 속에서 볼 때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었는가? 불교가 어떻게 그렇게 그 주도적인 세력이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융성을 계속 해나가다가 어떻게 다시 인도 주류 종교의 흐름이 말하자면 부활을 해서 어, 한 5세기경부터 이제 다시 재흥하기 시작하는데 힌두교의 약진이 어떻게 다시 시작됐는가 하는 그런 두 번째 의문이 있고요. 세 번째는 늘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답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인도에서 불교가 어떻게 절멸됐는가? 힌두교는 살아남았는데 그런 커다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커다란 질문들과 우리가 보는 불교 미술이 밀접한 관련을 이제 맺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답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 있단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 불교가 출현할 즈음에 그 인도 종교사나 문화사를 보면은 인도 주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베다와 브라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일 수 있고 그 뒤에 기원전 한 700년경부터 우파니샤드의 가장 오래된 책들이 나오면서 우파니샤드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고 주요한 우파니샤드들은 대체로 기원 전후까지 쓰여졌다고 하죠. 그런데 기원전 뭐 한 7, 8세기경부터 적어도 그때쯤부터 소위 비주류 사상가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흐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주류 흐름이 아닌 데서 집을 떠나서 그, 예, 어떤 분이 메시지를 보내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저기를 통해서 아마 아실 텐데요. 이게 제가 저 강의하시는 분들에게는 되도록 재미있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도 그게 좀 부담이 되는데, 이번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 수강하시려는 분들 명단을 보니까 박사도 많고, 석사도 많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태까지 강좌들이 대체로 상당히 조금 전문적인 주제들을 다뤘고, 그래서 학술적인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강의가 사실 우리 한국불교원 구도회원들도 좀 많이 들으시고, 조금 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학술적이지 않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저부터도 그렇게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금 가능한 한 쉽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애는 쓸게요. 자, 이제 비주류 사상가들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대표적인 흐름은 물론 자이나교하고 불교고요. 사실은 자이나교가 더 확실하게 살아남았죠. 불교는 인도 본토에서는 아주 변방을 제외하면은 그 인도에서 불교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은 뭐 지난 몇백 년간 거의 없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한 1700년경에 인도를 왔던 서양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불교나 부처를 제대로 안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제 물론 변방에서 이제 불교를 안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오늘날 불교 인구가 제법 많은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도 독립 후에 그 안베드카르라고 한 사람이 불교로 개종을 해서 대대적인 불교 개종 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불교도들이 많아진 거죠. 그걸 제외한다면은 그 버마에 가까운 지역 혹은 티베트와 가까운 라다크 같은 지역 뭐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불교를 안 사람이 거의 없었죠. 자, 그래서 자인학교는 근데 확실히 살아남았고요. 불교는 어쨌든 뭐 근대에 와서 부활을 했건 어쨌건 간에 이제 그 흐름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 경전이나 자인학교에서는 경전을 통해서 그 밖에 소위 비주류 사상가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불교도들은 6개 파라고 꼽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개 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러니까 뭐 그 까르마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거 어떤 업을 짓건 아무런 결과도 그에 상관없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좀 운명론자들도 있었고
유물론자, 무슨 상주론자, 뭐 불가지론자 여러 이제 종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비주류 사상가들 중에는 자이나교하고 불교가 살아남고 여기 마칼리 고살라라고 한 사람의 아지비카라고 할머니 하는 이거 것이 봐야 해. 한 12세기나 13세기경까지 존속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사진들은 위에 보시는 것은 브라만 승려가 물론 현대에 그 베다에 따라서 제단을 쌓고 베다 의식을 수행하는 모습이고 자이나교는 불교보다 확실히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역사도 훨씬 긴 것 같아요. 자이나교에서는 24명의 성자를 꼽는데 23번째부터가 아마 역사적인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이 기원 후 한 7, 8세기경입니다. 그리고 상도 먼저 나오는 것 같고 기원전 3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자이나교 성자상이죠. 오른쪽에서 보시는 사진은 여기 대가섭이 석가모니 부처가 돌아가실 때 그 열반의 자리에 우리 이사장 목소리야. 저기 고경호 보살님 소리 꺼주시겠어요? 야! 고경의 보살이 뭐래? 저기 소리 음소거 안 하신 분들 다 음소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지비카 대가섭이 그 자리에 못 오고 이제 늦게 도착하는데 아지비카의 수행자에게 야, 너희 스승님이 돌아가셨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죠. 그 이야기를 나타낸 부조에 여기 벌거벗고 있는 인물이 아지비카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불교가 이제 대단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합니다만은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언제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이고 뭐 여러 연대들이 있는데 544년은 우리가 불기라고 꼽을 때 쓰는 연대고 남방불교에서 이제 쓰는 것인데 우리도 따라서 쓰고 있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요 시기 어느 때 기원전 4세기 300 몇십 년 이때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쯤에서 아마 활동을 하셨을 거라고 이제 대체로 그 범위를 잡고 있고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불교는 여러 가지 다 식견이 있으시고 또 불교에 대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신데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읽고 제 느낌으로 볼 때는 불교가 그 기존의 종교하고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아주 달랐다고 보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었고 불교 뭐 빨리 경전이나 암 같은 데 나온 얘기를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브라만교라든지 힌두교 전통이 인간 존재나 세계에 대한 상상은 정말 어떤 전통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 규모가 방대하고 그 깊이도 대단하지만 그 이런 합리적인 설명 같은 거 그런 데 있어서는 불교가 확실히 차별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제가 느끼기에는 불교가 굉장히 다른 기존의 종교들보다 훨씬 다시 한번 안내가 있습니다. 양치장에서 하시는 분은 이번역에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KTX 타고 계신 분 저기 음소거 좀 해주시겠어요? 판매역입니다. 내리신 분은 오른쪽입니다. The stop is Donghae. Donghae. The station number is K2.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일괄 제가 일괄해서 할 수가 없나 모르겠네.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일괄해서 제가 할 수가 있나? 네네. 뭘 눌러야 돼요? 거기 채팅창에 보시면 네. 일괄 소거 하시는 일괄 소고 네. 잘 모르겠네. 자, 저기
제가 잘 못 찾을 수가 없어서 괜찮기를 바라고. 자, 굉장히 윤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불교 공부하시거나 뭐 인도 사상 공부하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물어보는데, 힌두교의 윤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불교에 비해서. 유교는 또 다른 면에서 윤리가 중요하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물어보곤 합니다. 물론 이제 힌두교 윤리 얘기하면 뭐 바가바드기타들 얘기하고 그러지만, 거기 얘기하는 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그 윤리적인 것에 대한 엄격한 인식과 실천과 그런 것이 거기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르마 같은 거는 오히려 사회적인 질서라든지 거기에 있어서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얘기하고 있고, 늘 이제 이런 인도 사상이 신비주의적인 경향하고 이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그런 것들을 다 많이 물려받기는 했는데, 또 이제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펴고,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윤리를 강조했던 거, 윤리적인 측면을. 또 그 다음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종교를 누가 따르고 누가 후원했는가 하는 그 점일 것 같습니다. 늘 이제 지배 세력이라든지 왕조라든지 그런 것이 무엇의 후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기독교가 약진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로마에서 성공했던 점이 아마 있을 텐데요. 그 점에 있어서 아쇼카 같은 왕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뭐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시의 상인 계급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의 후원을 많이 얻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또 우리 이게 또 나중에 불교가 어떻게 해서 없어지게 되는가 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상당히 엘리트적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처음 심취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가. 이제 물론 이제 불교는 힌두교의 계급제도에 얽매인 종교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려는 중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불교가 이 비주류로서 크게 성공해서 기원전 한 4세기경부터 거의 1000년 동안 인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불교 미술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규모의 유적과 유물을 남기게 된 점, 그 점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점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쇼카의 후원이 이제 중요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쇼카는 석가모니 부처가 돌아가신 뒤에 한 100년쯤 뒤에 이제 세상에 나온 세상을 다스린 사람일 거라고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의 열반의 연대를 기원전 4세기로 추정하게 하는데 이제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쇼카는 한 36년가량 재위했던 것은 이제 뭐 틀림없는 것 같고, 그 연대에 대해서 그 인도 자체는 연대를 명확히 기술한 역사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서방 사서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열심히 추정을 해본 결과 몇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원전 한 268년부터 232년까지 쯤 될 거라고, 이제 여기서 뭐 다른 견해도 몇 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는 것은 이게 아쇼카 왕의 이를테면 초상이라고 불교 유적에 불탑에 새겨진 조각인데요. 기원전 1세기경에 지금 인도 남서쪽에 가나할리라고 하는 유적이 한 20년쯤 전에, 한 25년 됐네, 25년쯤 전에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견된 부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쇼카 자신이 인도 곳곳에 그 다르마에 관한 칙령을 남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료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적인 증거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점에서는 인도에서 인더스 문명기 이후에 문자가 거의 전혀 안 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페르시아가 인도 서북 쪽을 지배한 적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기원전 4세기경부터 아마 인도 서북 쪽에서 문자를 쓰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인도 본토에서도 문자를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인도에서 문자를 인더스 문명 이후에 다시 보게 되는 최초의 유물이 바로 이 아쇼카의 명문입니다. 그래서 아쇼카의 긴 명문들은 모두 한 14개 챕터로 되어 있고요. 제가 그 얘기를 다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쇼카는 기원전 8년쯤, 즉위하고 나서 8년쯤 뒤에 불교에 귀의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우파굽타라고 하는 승려와 함께 불교 성지들을 돌아보고 석가모니 부처의 유골이 모셔진 8개의 탑 중에 7개를 열어서 84,000개의 탑을 이제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건 바이샬리의 아쇼카 시대로 아마 중심부까지는 올라가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불탑이고, 말하자면 유골을 모셨기 때문에, 유골이라 그러면 또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는 스님들도 있는데, 살이란 말이 유골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괜히 쓸데없이 이제 너무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소위 성스러운 것, 그런데 사로잡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골이란 말에 이제 뭐 불쾌해 하시지 말고 유골을 모신 일종의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위대한 성인의 유골을 모신 무덤인데요. 자, 거기에도 이제 아쇼카가 이런 그 석주 기념비를 만들었고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가 처음 설법을 하셨던 사르나티에 세워졌던, 지금 기둥에서 기둥이 잘라져 가지고 이 주도 부분만 이제 박물관에 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쇼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 불교사에 있어서, 불교 밀사에서도 아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 면에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다시 뭐 어떻게 옮기려면 원문을 다시 봤었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그냥 영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4챕터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13번째 것이고요. 13번째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명문은 그냥 뒤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한 역사책의 역사가 아니고, 이것은 아쇼카의 뭐 육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죠. 아쇼카가 적어도 뭐 누가 썼건 간에 아쇼카가 새기게 한 것이고, 아쇼카의 말씀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나온 것이 왕을, 아쇼카는 네바남피아라고 불리고 있죠. 신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삐아다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눈으로 이제 굽어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즉위한 뒤 8년째 깔린가가 어디냐면 오디샤라고 하는 곳인데, 얼마 전에 최근에 기차 사고 난 데 있죠. 거기가 이제 오디샤인데, 깔린가를 정복하면서 뭐 15만 명이 사로잡히고 10만 명이 죽고 뭐 그런 참상을 보고서 네바남피아디사는 나르마를 따르게 됐고, 또 나르마를 사랑하고 나르마로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저 네바남피아디사는 이 많은 자기들의 백성들이 다 안전하고 안온하고 평화롭고 그러길 바라면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나르마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르마를 이 칙령에 있어서 메이저 이딕트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후손들에게 나르마를 이제 이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아쇼카의 메이저한 이 명문에는 불교 얘기 나오지 않고 나르마란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르마란 말이 사실은 인도 말에서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쓴 나카무라 하지메라고 한 사람의 일본 학자가 쓴 불교 대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이 다르마의 뜻에 대해서, 다르마에 해당하는 한자어에 대해서 18가지 정도의 뜻을 이제 열거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보통 정의라든지 사회적인 의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이거 아시다시피 불교에서는 여러 존재들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는 불교 얘기는 안 나오는데, 아쇼카가 불교에 귀의했던 것은 사실이고, 마스키라고 하는 곳에 있는 마이너락 이딕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2년, 부다샤카가 불교 불자라는 얘기죠. 불자가 된 지 2년 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년쯤 지나서 상가를 방문하고 뭐 이제 경의를 이제 표했다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쇼카가 불교에 귀의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 남긴 명문에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다르마는 불교의 다르마를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을 그 이법, 그것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통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자가 된 아쇼카가 불교를 적극 후원을 하게 되는데, 물론 아쇼카는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까지 골고루 후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불교에 국한해서 본다면, 아쇼카가 곳곳에 이제 불교 성지를 참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불탑들을 만들고 그랬다는 얘기를 전설적으로, 아쇼카의 전설적인 삶을 전하는 아쇼카바다나라고 하는 책에 전하고 있는데,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설법을 하셨던 사르나트의 남아있는 불탑의 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래쪽만 남아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복원하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예전엔 여기가 그냥 흙으로 돼 있었거든요. 흙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뭐 중국 사람도 좀 더하지만, 그래서 이제 외형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 터만 남아 있는데 원래는 이런 모양의 인도 불탑이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었고요. 물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발굴 당시에 20세기 초기 발굴하던 당시에 모습을 보여준 사진인데, 여기 아까 보신 아쇼카의 4마리 사자 석주가 있고, 또 우리 포스트에 들어간 불상 사진 있죠. 불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높은 탑처럼, 탑이란 말이 우리가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첨탑처럼 타워형도 있고, 이게 탑이란 말은 원래 인도 말에 스투파란 말에서 온 말이죠. 그냥 음으로 옮기다가 된 말인데, 여기 불당이 있었습니다. 불당 옆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사르나트 주두의 기둥의 밑둥만 있고 발견된 거죠. 불상도 이 근처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정확히 위치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데, 자, 그래서 아쇼카는 인도 불탑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산치대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뭐 황폐하게 좀 버려져 있던 것을 복원을 해서 오늘날 이런 모습이 돼 있고, 인도에서는 가장 완형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탑인데요. 거기에도 아쇼카의 돌기둥이 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밑둥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역시 4마리 사자의 주두가 올려져 있었고, 여기 아래쪽에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인가요? 제가 잘 금방 기억이 안. 여기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쇼카가 비구와 비구니 승가는 하나가 되었다. 나의 아들들과 후손들이 다스린 한, 해와 달이 비치는 한, 분열을 일으키는 비구들과 비구니들은 백의를 입혀 승원 밖에 살게 할 것이다. 쫓아내겠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바는 통일된 승가가 오래도록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쇼카 때는 돌아가신 지 100년 뒤인데, 이미 이때 불교도들 사이에 승가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고, 싸움도 적지 않았나 보죠. 단순히 분열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쇼카가 가서 이런 명문까지 이제 새기게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불탑은 커다란 승원의 일부를 이루게 되는데요. 승원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고,
그 인도 말로는 상가아라마라고 하는 말이 있고 여기서 승가람, 가람 그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산치의 방금 전에 보신 큰 대탑입니다. 그래서 산치는 뭐 요새는 뭐 우리 불자들도 이렇게 그 인도 순례 가시면 많이 가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상당히 넓은 터에 비교적 잘 남아 있죠. 물론 여기도 아주 황폐하게 그러니까 인도의 불교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아마도 기원 후 1200년 그 이후에는 완전히 버려져서 한 600년 이상 20세기 초까지도 버려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뭐 원래 것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불교도들이 일종의 예배를 하는 공간, 부처님을 기억하면서 원래는 부처님에 대한 추모의 상징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이 처음에는 가장 위대한 모범이 되는 수행자이고 또 가르침을 주신 위대한 스승이시고 그래서 누구도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데 그 비슷한 깨달음을 이제 얻겠다는 목표는 이제 승려들이 가졌었죠. 근데 이제 뒤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 위대하신 분을 굉장히 신비롭게 그리고 더 초월적인 존재로 이제 그렇게 그리게 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하자면 예배를 받는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저 무덤을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분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 석가모니 탑이었고 여기 있는 이 조그만 탑은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두 번째 가장 양대제자 첫째 둘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립을 하고 목권년의 사리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리가 들었다는 것이 이제 돌 상자에 새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따라서 한참 내려가면은 세 번째 번호 2번이 붙은 탑이 있는데 그 탑에는 여기가 그 인도 당시에 헤마바타 설산부라고 하는 부파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거기 속한 고승들 10명의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이 승려들이 살던 승방들이 있던 그런 곳들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승방은 이런 식으로 방형 평면에 4면의 방들을 이렇게 배치한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지상에 만들어질 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2층으로 만들기도 하고 더 높아지기도 하죠.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승원이라 그러면 사실 그 승가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사원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좁은 의미로 이제 승려들이 사는 공간을 이제 여기를 승원이라고도 이제 부를 수도 있죠. 비하라라는 말도 있는데 비하라는 문자 그대로 사는 곳이라는 소리죠. 이제 승방이 있는 곳인데 이제 승려들이 이제 사는 곳인데 이런 곳을 말합니다. 근데 이 비하라라는 말은 뒤에 그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해서 가령 불당을 비하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불교 사원을 비하라라고 부르기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으니까 조금 그런 혼란스러운 일도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불교 성지가 가장 밀집해 있는 비하르라고 하는 주가 이름이 비하르가 된 이유가 바로 이 비하라가 많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 전체 강좌 제목이 인도의 불교 승원과 불교 미술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이제 안성도 원장님께 말씀을 드릴 때도 불교 좀 미술에 관한 걸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강사들 섭외하다 보니까 주로 불교 미술 위주로 강의가 꾸며졌습니다. 승원을 얘기하려면 사실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승려들이 지켜야 될 계도 얘기해야 되고 복장도 얘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래서 그 제목에 맞춰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6월 14일 날 강의하신 심재관 교수님께 인도 불교 승려들의 의식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는 제가 진행을 못하고 안성도 원장님이 진행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강사 소개를 못 드립니다만은 심재강 교수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기가 뛰어나신 분이고, 제가 사실은 쓰신 책을 보면서 놀랄 만큼 정말 재기가 넘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신데 인도 신화도 관심이 많으셔서 힌두교 신화에 관한 책도 번역을 하시고, 또 근래에는 여러 인도 신화, 불교 설화라든지 그런 데서도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도 강의를 하실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인도 불교 승려들의 의식주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승원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불교 승려들은 공동체를 이뤄서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이 소위 출가 수행자라고 주의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굉장히 또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공동체들은 뭐 이제 인도에서 있었던 여러 종파들이 이루긴 했지만은 가장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많은 규칙을 지키면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 기독교에서 나중에 이제 수도원이라든지 그런 전통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불교 쪽에 영향이 있지 않은가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은 힌두교에도 뭐 프리스트라든지 뭐 이제 직업적으로 종교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신을 월십하는 사람들이고 불교의 목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스승을 따라서 그와 비슷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처음에 불교는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야 그 길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제가의 사람들은 그냥 그분들을 지원하고 뭐 이제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생활을 하고 뭐 이제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처음에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숲속에도 살고 그냥 집이 없이 살았겠죠. 동굴에서 살고 그랬을 텐데 처음 이제 이 승원이라 그럴까 불교 사원이 생기게 된 것이 소위 기원정사의 보시라고 하는 얘기고 그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아시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위성에 계실 때 지금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스님들 무리가 이제 야외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그곳에 있던 돈 많은 아나타 핀다다 한자로 급고독이라고 하는 돈 많은 장자가 어디 집을 하나 마련해주고 싶어서 집을 찾다가 제타라고 하는 왕자가 갖고 있는 가든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거기를 이제 팔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타 왕자가 팔기가 싫으니까 안 판다고 그러면서 너 혹시 거기다 그 땅에 금화를 갖다 이제 덮으면은 그만큼은 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정말 제타 왕자가 금화를 갖다가 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타낸 이야기고 여기 화폐들이 네모나게 되어 있죠. 인도 화폐들은 원래 네모난 모양이었습니다. 동그랗게 찍기 시작한 것은 헬레니즘의 영향 이후에 이제 바뀌게 된 거고요. 자, 그 장면을 나타낸 것이고 기원정사, 뭐 우리나라에도 뭐 절들에도 기원 여기서 유래한 이름을 가진 절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절이 기림사고요. 이것도 이제 그것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승원은 아마 이때 이 전설적인 이 사건을 시작을 해서 이제 승려들이 정주해서 야외 황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를 맞으면서 집을 가지고 사는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의식주 생활을 이제 심재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중인도에는 모두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날란다 같은 곳에는 11개의 커다란 거대한 승원들이 있는 거대한 이 사원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당시 인도에서는 가장 교학이 발달했던 교학의 중심지고 동아시아에서 이곳으로 순례를 왔던 동아시아 승려들은 다 이곳에서 공부하고자 했고 뭐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앞에서 얘기한 그 불탑의 경우는 이제 예배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대상들은 이와 같이
많은 부조들로 장식이 됐어요. 문이라든지 혹은 뭐 울타리라든지 이제 부조들로 장식이 됐는데 이게 앞에서 본 우리 산치대탑인데 산치대탑에도 이런 부조들이 많이 나. 이런 부조들은 이야기들을 나타낸 것이고 그 이야기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본생이라든지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음으로써 부처가 되신 마지막 삶, 불전이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새겨놓고 사람들이 부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것을 보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이 절에서 불탑 옆에서 있으면서 이제 이런 참배객들이면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스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왼쪽에 보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커다란 원숭이 왕으로 태어나서 이제 원숭이들을 잡으러 온 저 사냥꾼들과 왕과 사냥꾼들을 피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다리로 삼아서 이제 피신시켰던 뭐 그런 얘기, 전생의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알리아 대장경에는 이런 전생 이야기가 547개나 들어있죠. 그 밖에 다른 한문 경전에도 거기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수백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결실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선업을 쌓음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대승불교에서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인 그 이타행을 실천함으로써 선업을 쌓는 그런 보살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상의 원리가 되지 않았나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보는 것은 같은 원숭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는 이렇게 커다란 보리수하고 빈 대자로만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가 바이샬리아에서 원숭이의 꿀공양을 받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이제 사발을 들고서 부처님께 이제 가서 이제 꿀을 드리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사실은 크게 그 석가모니 부처님 삶에서 큰 사건인가 싶은데 이게 마이샬리라고 하는 불교 성지를 대표한 사건이 되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8대 신변 기적들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선업을 쌓은 본생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12왕 본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본생 이야기가 이렇게 수백 가지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제로 다 행한 이야기들을 석가모님이 기억을 하셔서 얘기해 주셔서 기록했을 거라고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여러분들 종교라고 하는 게 결국은 믿음의 영역으로 가는데 뭘 믿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어떤 종교들은 정말 황당무계한 걸 믿기도 하고 기성 이스태블리시된 종교도 뭐 그런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합리적인 정신을 어느 정도는 말하자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 존재와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그런 본생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다 원래 불교의 이야기였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도의 다른 설화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 중에 하나가 12왕 본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가 넓적다리살을 잘라서 비둘기를 구해주려고 그랬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중국의 도낭석굴에 있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여러 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관해서 6월 14일 날 우리 유현정 박사님이 서울대학교 아시아노메학부에서 산스크리트를 가르치시는데, 이분이 이제 인도 신화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인도 설화에 자기 몸을 바쳐서 공양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이야기들 중에 이제 전생 이야기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의 깨달음과 관련을 지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마도 연등불수기 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가
성불이라고 하는 보살행을 통해서 성불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결실까지 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석가모니 부처가 과거에 연등불 디파ං카라라고 하는 부처님에게 장차 네가 이제 보살행을 닦아서 성불하게 되리라고 하는 예언을 받은 사건이죠. 그 연등불이 수기를 주셨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그러니까 요건 연등불이죠. 요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루를 들고 계시고, 그러니까 탁발 공양을 나가신 거죠. 가루를 들고 이제 그 공양을 받는데 그 전생의 아쇼카가 조그만 꼬마로 태어났었는데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서 뭔가를 보시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서 갖고 있던 흙을 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6월 21일 날 서강대학교 연구교수인 하정민 박사님이 강의를 또 해주시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불탑엔 이런 본생이나 불전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이 고대 불탑 유적에서 굉장히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것이 풍요에 대한 기원입니다. 불교는 사실은 욕망을 벗어날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 마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욕망의 왕이고요. 저는 문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문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성취할 것인가, 어떻게 맛있는 것을 먹고, 어떻게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좋은 집에 살고, 어떻게 내 권력욕을 채우고, 그런 것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거나 그걸 통제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전자가 그 우리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는 가장 근원적이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또 다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인도 사람들은 무한한 시간을 상상하고 엄청난 시간들을 상상을 했는데 기독교도들은 상상도 못한 시간을 상상을 했는데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한 7, 8억 년 전에 생명체가 처음 생기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순간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에 있어서 그 존재의 7, 8억 년에 이르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과 결국은 번식에 대한 욕망이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요에 대한 기원은 가장 본원적이고 저는 사실은 부처님이 이렇게 금욕적인 걸 가르치셨지만 특히 초기 불교에서는 이 풍요에 대한 것을 그 무조건 억누르고 타개할 수 있는 것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기 불교 경전 중에는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은 얘기가 쓰여진 경우들도 있지만 거기까지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무슨 이미지냐면 인도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 미술, 인도 문화, 인도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시된 이미지인데 가잘 락슈미라 그래서 락슈미라고 하는 여신이 이렇게 그 하얀 코끼리 2마리가 물을 부어서 축복을 주고 목욕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락슈미 여신은 지금 갓 태어났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탄생의 이미지고 생장의 이미지. 이 항아리는 이제 보통 여성 상징으로 많이 쓰이는데 인도 문화에서는 이 생명의 탄생과 생장과 관련된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불탑이 둥근 모습이 알이나 자궁 같은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게 원래 불교 이전부터 그렇게 생각하던 인도 사람이 상서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어져 온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항아리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있고요. 거기 락슈미 여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뭐 논란이 있지만 20세기 초에 학자는 이런 초기 불탑에서 이런 이미지들이 석가모니 부처의 탄생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미지를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풍성해지고 행복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배가 부르고 뭐 그런 것처럼
이게 부처님 가르침으로는 그런 걸 좋아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대승불교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차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 이것이 이런 불탑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들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불탑에 있는 것이고, 이게 약샤 신인데 풍요의 신이고, 자신의 몸에서 연꽃줄기가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기 제가 탄생의 일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결혼한다면 축하하고, 아기 낳았다고 축하하고, 사실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인간 존재에서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라고 한다면은 가령 뭐 아이가 처음 태어났다든지, 혹은 사랑이 성취됐다든지, 뭐 그런 순간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대중가요를 보면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듣는 노래는 모든 게 다 그 사랑의 성취에 대한, 혹은 사랑의 성취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이 풍요가 불교 불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일종의 제도화된 종교,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이 있지만, 이 불교란 종교가 수행하는 역할에 있어서 이 많은 불교에 귀의했다고 한 사람들의 이 풍요에 대한 염원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런 데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불탑의 장식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여인은 약시라고 하신 여신인데, 인도에서 여인은 그 탄생의 힘을 가지고 있죠. 저 생명체로서 여인에게 탄생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신비로운 힘이죠. 없는 것이 생겨나는 건데요. 그래서 그 힘을 숭상하는 종교적인 흐름도 나중에 불교나 힌두교나 양쪽에 다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을 약시라고 하는 여신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여신들은 이 나무에 자신의 몸에 있는 생산과 생장의 힘을 불어 넣어줘서 풍요로운 결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인도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모티프고, 샬라반지카라고 불리는 타입이에요. 또 이것도 인도 불탑의 울타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관능적이고 이제 그런 이미지의 여성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서력 기원 전후쯤에 인도 불교에서는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불교가 아시아 각지로 퍼지게 된 것. 스리랑카는 뭐 좀 더 일찍 들어가죠. 아쇼카 때 들어가는데, 좌바라든지 인도차이나까지 간 것 같고, 중국에도 기원 후 1세기에는 들어가고, 그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불교 사상이 점차 심화되는데, 가령 그러니까 아까 주류 비주류 얘기를 했는데, 불교 내에서도 주류 비주류가 있어요. 기성의 좀 더 보수적인 주류 흐름에서는 아비달마 그런 철학 학술적인 연구들이 심화되고, 불교 신앙에 발전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전까지 불교에서는 뭐 의식이라는 게 뭐가 처음에 있었겠어요. 그 스님들이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계율을 잘 지켰나 이렇게 확인하는 뭐 그런 정도가 승단에서는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대중들이 뭐 제사 지내던 관습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뭐 일부 수용되긴 했겠죠. 그렇지만 서력기원 전후까지도 불교에서는 뭐 불교행전 이렇다 할 신들이 별로, 섬겨지는 신들이 별로 등장하지 않지만, 그런 경향이 신들에 대한 신앙적인, 그러니까 불교가 처음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유신론이라고 하는 건 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신을 섬김으로 통해서 자신이 성취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류의 신앙들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 흐름 속에 사상적으로 대승불교의 흥기가 있고, 아마 이 사람들은 기존의 부파 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서력기원 전후부터 중요한 몇 가지 그룹의 대승불교 경전들이 쓰여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불교 부파에 있던 사람들이 혁신적인 사상을 담아서 불교 경전들을 쓰기 시작하고, 불교 미술에 있어서는 불상이 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원 후 1세기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불상이 생겨난 두 지역은 간다라하고 마투라라고 하는 두 곳이었는데 처음에 여보세요? 제 생각에는 간다라가 아직 더 사무실이야? 앞섰던 거 같고 아니, 사무실에서 저기 뭐 수업 들을 게 있어갖고 듣고 있어. 내 노트북 집에 두고 왔잖아. 저기 지금 말씀하신 전화하신 게 다 들리거든요. 음소거 좀 그냥 뭐 부탁드립니다. 별일 없어. 볼 수가 없네요. 자, 응, 이걸 어떻게 지우지? 응. 저분도 아시면은 좀 엠브레싱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알겠어. 유수관 선생님 음소거 좀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그 참가자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참가자 관리. 있는데요. 예. 네, 밑에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시면 참가자 모두 관리. 음소거, 네, 오케이. 밑에 그 바에 있는데, 네, 거기서 모든 음소거가 알겠습니다. 있는데, 네. 아이고. 저도 뭐 이거 몇 년째 한 2년째 쓰고 있는데도 학생들이 알아서 음소거를 하니까 잘 몰랐네. 자, 그래서 기원은 1세기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세기 후반쯤 될 거고요. 이건 좀 더 앞서는 것 같은데 처음에 불상이 왜 이렇게 특징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됐는가에 대한 말씀은 제가 6월 21일 날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시대로 들어왔죠. 그렇지만 인도 불교에서 불교 승원에서 불탑은 가장 성스러운 예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 불교 사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불탑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적어도 한 6, 7세기쯤 가면 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석가모니 부처님 유고를 모신 불탑이 가장 중요한 유물이었고 그 예배 대상이었고요. 대부분의 불상은 아마도 복을 얻기 위해서 바쳐진 것이었던 것 같은 게 이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모셔졌는지도 거의 잘 알지를 못합니다. 간단하게 경우는 알 수 있는데 간단한 확실히 공덕을 얻기 위해서 바친 것들이고요. 우리 동아시아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도 본토 쪽은 좀 더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불상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있는 사르나트 불상 같은 경우도 이게 어디에 모셔져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유명한 불상인데도 또 사르나트에 불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 어떤 공약물로서 바쳐졌던 봉헌물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그래도 사람들이 불상을 열심히 만들어서 바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 불상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라고 하는 5세기 이제 불상들의 모습을 이제 보시는 건데요. 우리 이번 강좌에서는 이 불상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저는 인도 불상을 보면은 왼쪽 건 좀 낫지만 오른쪽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 포스터에 나왔던 불상인데 불상을 보면은 글쎄요. 이제 불상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 아니고 초상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으로서 부처님을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그런 상상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동아시아 전통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부처님 치고는 왜 이렇게 좀 섬약해 보일까? 이 부처님은 더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 시기는 저 부처님을 좀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인데 좀 굉장히 감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저는 썩 이 시기 특히 오른쪽 두 불상 같은 것들이 아주 제가 생각하는 상징으로서는 부합한다는 생각은 그렇게 잘 들지는 않는데요. 자, 불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덕을 얻기 위해서 바쳐졌던 것들인데 불상을 관상해서 불상을 보면서 하는 수행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서력기원 초부터
불교 경전들의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우리 불자들은 이제 암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지식도 갖춰야 되지만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수행이죠. 그 수행 방법에는 우리가 선정 체험도 있고 또 시각적인 명상도 있습니다. 그것을 관상이라고 번역하고 영어로 visualiza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쓴 경전들이 상당수가 많이 남아 있고 중국에서는 6세기에 아주 번역도 많이 되고 유행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그 시기에 그런 생각도 유행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론 인도에서 시작된 생각이고, 근데 이런 우리 존재를 관하는 데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존재가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그걸 바로 부정관이라고 하고, 그 부정관에 있어 대표적인 것이 시신이 썩어 들어가는 거고, 또 그래서 그 백골화에 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 불경전 중에 뭐 정법염척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 얘기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의 방법은 그런 걸 보고 그걸 머릿속에 담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조용한 곳에 앉아서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 몸이 실은 얼마나 더러운가, 맛있는 걸 찾고 뭐 이제 그런 몸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스스로 선정을 통해서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중앙아시아 키질 석굴 같은 데도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의 핫데페슈투라고 한 사원에는 지하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두 숙녀가 백골을 가운데 놓고, 이건 백골이 누워 있다는 얘기겠죠. 백골을 관상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대학교의 김성철 교수님이 6월 28일에 평소에 이런 명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책도 번역하시고 유식 전문가로서 공부를 많이 해오셨는데 시각적 명상과 불교 미술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자, 이런 불교 미술의 모니먼트 중에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석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도에는 한 2,000개 정도 석굴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불교 석굴이에요. 뭐 힌두교, 자이나교도 조금 있습니다만 석굴은 처음엔 아마 실용적인 목적에서 이걸 사용하기 시작을 했겠죠. 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숲속에서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인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석굴을 제일 처음 보는 것이 아쇼카 때고요. 아쇼카 때 보드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라바르 힐과 나가르주니 힐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모두 7개의 석굴이 있는데 그 석굴들은 아쇼카의 명문이 있어요. 아쇼카의 명문과 아쇼카의 아들의 명문이 있는데 그 명문에서는 아지비카를 위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불교도가 아니고 아까 아지비카 말씀드렸죠. 자이나 불교 아지비카는 상당 기간 존속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건 불교 석굴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은 입구가 이쪽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쪽에서 파기에는 돌의 깊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런 바위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가운데 둥근 방이 있고 그 방엔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이런 곳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없어서 좋았던 점도 있고, 사람이 없어서 어떤 생각에 몰입하거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경험에 몰입하기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둥근 공간에서 이 아지비카들이 뭘 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종교적인 공간으로 석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이유는 석굴이 마치 자궁, 알 그런 상징들처럼 석굴이라고 하는 공간을 또 인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파니샤드 중에 약간 늦은 시기 우파니샤드를 보면은 몇 가지 우파니샤드에 흐르다야 구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흐르다야 구하라고 하는 말은, 흐르다야는 마음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Cave of the Heart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뭐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마음의 굴이고
마음의 시면이고 그런 뜻이 되는데 그런 가장 원초적이고 그 어두운 공간은 그 존재가 들어가면 그 존재가 빛이 없어지면서 완전히 용해돼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공간. 가장 근원적인 공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아지비카를 필두로 적극적으로 종교적인 그 공간으로 이게 석굴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교 처음 만든 석굴은 이런 식으로 그 둥그런 방 안에다가 가득 불탑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벽을 없애고 이런 것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죠. 그리고 그런 것이 기원 5세기쯤에 아잔타에는 기원전 1세기 굴도 있는데 기원 1세기 굴을 만들고 기원 5세기 다시 석굴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한 460년부터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석굴 조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여 개 석굴이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16굴에 있는 거대한 불좌상이고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승려들이 있던 공간에도 마장 안쪽에 성소를 만들고 많은 벽화를 그리고요. 그래서 6월 28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을 하시는 김혜원 박사님이 아잔타 석굴의 발원자와 조성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게 돼 있고요. 자, 인도에는 그 많은 불교 성지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이 불교 미술을 보면서 갖게 된 질문인데 부처님 삶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는 뭐 당연히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어쩌면 동아시아에 와서 깨달음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기 때문일 테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순간일 수도 있고 처음 설법을 하셨을 때 설법을 안 하셨으면 그냥 벽지불로 그치셨을 거 아니에요. 설법을 하신 순간이었을 수도 있고 최종적인 열반에 드신 순간이었을 수도 있고 자 근데 우린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 인도 불교에서도 이 깨달음의 성지인 보드가야라고 하는 것이 한 5, 6세기쯤부터 중요시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렵에 한 6세기쯤인 것 같은데 이 보드가야에서는 여기 뒤쪽에 있는 어딘가 이게 앞쪽이죠. 이게 정면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여기 뒤쪽에 보리수가 있는데 보리수를 섬겼어요. 보리수에게 예배를 했는데 6세기에 그 앞에 거대한 불당을 6세기쯤인 것 같아요. 불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도 불교가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폐허로 있던 것을 그러니까 여기는 힌두교의 사원이었어요. 19세기 말에 지금 같은 모습으로 이제 복원을 한 건데요. 근데 한 7세기쯤엔 불교도들이 성지순례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동아시아에서 인도에 간 불교 승려들도 다 보드가야를 가장 중요한 성지로 참배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엔 여기에 또 중요한 불상이 있었는데 이 불상은 아니고요. 그 불상은 뭐 어디 간지 알 수가 없고 그 비슷한 시기 불상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땅으로 손을 짚어서 대지를 불러서 자신이 깨달음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그 장면. 유명한 우리 석굴암 부처님의 불상이 취한 자세라는 불상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녀온 현장이라는 승려가 그래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보드가야에 관해서 7월 5일 날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장이신 강희정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게 될 테고요. 자, 그래서 보드가야는 이 이후로 가장 번성한 불교 성지고 많은 상들과 또 많은 이런 작은 불탑들이 이제 모셔졌었습니다. 또 기원 5세기에 4, 5세기죠. 날란다가 처음으로 날란다의 그 사원이 만들어지고 이곳이 가장 중요한 교학의 중심지가 되게 돼요. 그래서 11개쯤에 이런 승려들이 여기 살던 곳인데 그리고 불상들을 모신 큰 불당들도 여러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강의는 없지만 날란다가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여기 이제 불당이 있던 그곳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는 스님들이 한 방에 한 두 분씩 있었던 것 같은데 벽이 굉장히 두꺼운 곳으로 봐서 한 3층 정도 올라갔던 것 같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많은 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들 중에 팔이 여러 개고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그 아주 신격화된 그런 모습으로 그 표현된 상들도 나오게 되고요. 근데 4, 5세기경부터 힌두교가 약진을 하게 됩니다. 힌두교는 이때 이 고전적인 힌두교가 성립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쉬바교를 섬기거나 비슈누를 섬기거나 쉬바교나 비슈누 그 두 파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힌두교란 말은 사실은 19세기 초쯤에 쓰이기 시작한 말이고 인도에는 원래 힌두교라는 개념은 없는 거죠. 인도 주류 종교에서 쉬바교나 비슈누교가 이제 만들어지겠는데 이 종교들은 대표적인 테이스틱한 경향을 지니고요. 그러니까 유신론적인 경향을 지니고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 존재나 세계에 대한 상상들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베다나 우파니샤드 일의 여러 사상들이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신들에 대한 신앙과 이 비슈누에 대한 찬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 뿌라나라고 하는 성전에 담아서 이제 그 신들에게 이제 그 경의를 바치게 됐죠. 그리고 이 시기부터 그 우리가 한 5세기경부터 힌두교 신전들이 큰 규모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의 이런 것들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힌두교도들을 많은 기층 민중들은 믿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여전히 그렇지만 큰 건물들이 지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 시기부터는 많은 왕조들이 힌두교를 후원을 했고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힌두교 신전들이 만들어지고 힌두교 신전들은 한 13세기경까지 이제 큰 대규모 신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불교는 불교의 후원을 받았던 왕조의 후원을 받았던 몇 개 지역에서 그 명맥을 유지했는데 이 시기엔 아까 날란다 같은 교학이 굉장히 발달했고 교학이 여기 아마 우리 구도 회원분들이 많은 분들도 강의 들으시면서 강의 들으시다가 도중에 그만두시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과 유리됐던 것은 뭐 분명하고요. 많은 불자들과. 그리고 또 하나 경향이 나타난 것이 밀교라고 하는 흐름인데 신비로운 의식, 주문, 그런 도상들을 통한 의식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시된 흐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영어로 에소테릭 부디즘이라고 하는데 더 후기의 경향은 탄트라라고 하는 것이고 탄트라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 안에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옛날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불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사실은 뭐 초기 불교하고 비교하면 이제 다른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불교의 번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인도의 비하르하고 벵골이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비하르 벵골의 커다란 밀교 본산의 사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벵글라데시의 바할푸르에 있는 소마프라라고 하는 신전들이고요. 그 힌두교 신전하고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타평의 건조물이 올라가고 4개의 불당이 이렇게 모셔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소위 만달라에 등장하는 소위 그 이제 여러 종류의 불상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불교가 유신론적으로 되면서 힌두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상들도 등장하고 그런 맥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명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본에 가면은 그 일본 불교에서는 밀교 가운데 이런 5대 명왕의 상을 종종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교토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도지에 있는 다섯 개 명왕 중 항삼세 명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동쪽의 명왕이죠. 이건 인도에서 나온 굉장히 드문 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관해서 이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10월 5일에
일본 다이쇼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방정란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시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마지막을 맞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뭐 생략을 하고 이제 시간이 되시면 우리 안성도 교수님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 날은 불교가 서력기원 전후부터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됐다고 했죠. 그와 아울러서 불교 미술도 그와 함께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건 태국의 수코타이에 있는 불당, 이게 그 계를 받는 당인데요. 거기에 있는 불상인데, 우리 동대학교에 계신 황순일 교수님이 이 동남아시아 불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권위자이실 테고, 불교 미술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선뜻 불교 미술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아마 이거보다 좀 이른 시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홍순희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동아시아 쪽에 중국 불교도들에게도 인도는 불교의 발상지로서 성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뒤에 가면 이것이 별로 의미가 좀 희미해집니다만은, 그래서 인도에 있던 유명한 서상을 그린 그림들도 그런 걸 서상이라고 불렀어요. 인도의 상들. 혹은 7세기에는 인도와의 왕래가 아주 빈번해지면서 특히 서안에서는 이런 식의 인도식 모습을 보여주고, 또 명문에도 인도 불상이라고 나오는 그런 불상들이 전불로 많이 찍혀서 다수가 200쯤 되나요? 지금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그런 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1시간 20분, 제게 주어진 시간이 원래 1시간 20분이었는데 1시간 20분을 꽉 채워서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쉬어야 되는 시간에 왔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가령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들, 불교가 왜 성공했나? 그건 뭐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힌두교가 왜 다시 약진했나? 또 불교가는 왜 소멸했는가? 뭐 그런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사회도 보는 입장이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우리 안성도 교수님이 저기 요 뒤에 이어서 불교에서 궁극적인 것과 그 형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때 그 안 교수님도 말씀을 좀 해주실 수도 있고, 덧붙여서 또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필요하시면 제가 함께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